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화를 주셔서 이렇게 발길을 재촉하여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아침을 맞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환난과 우한 질고가 끝일 날이 없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셨고 모든 일이 다 표류하고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벼랑에 선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을 있게 하시고 평탄케도 하시고 또다시 밝은 미래를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아침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서는 복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고 거짓될 때도 많고 교만할 때도 많고 불신앙적인 때도 많지만은 주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은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날이 얼마 남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는 후회해야 할 일이 없게 하시고 뉘우쳐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러한 답답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또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비밀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되 이젠 현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깨닫는 시간도 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그 사랑하는 역사 가운데서 확증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주고 이 지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유감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물질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것이요, 또한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있어지는 징조임을 알고 주의 거룩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고 참 교회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 참 민사람의 가정의 그 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우리 소망의 식구들, 가정, 그 자녀들, 기업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어느 하나 온전치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제도를 바꾸어서 새로운 선을 이루어보려고도 하고 그 많은 날 개혁을 외쳐보았지만 개혁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여, 지도자들로 하여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는 대통령의 지도력과 총명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바로 타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과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림과 고통에서 소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땅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상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도 많고 입원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그리고 응답하는 은혜의 아침 그리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26장 좀 길지만은 1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로 21절까지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11년의 어느 날 제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나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인의 문이 깨어졌어 너에게로 돌아오다 그가 왕무하니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내 파도를 흉용케 함과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대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 도피에 그를 빗들어 쓸어버리고 발간 벗어 위에 하리. 나 가운데 그들을 지며 되게 하리.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 딸들은 개에 죽으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의 왕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들의 들에서 그들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도성을 쌓으며 공성들을 베풀어 그들을 치며 도로 광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들이 띠끌이 같이 가리울 것이며 사람들이 회파하고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같이 그들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거 경과 수레와 병거와 소리를 인하여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니 내 병고한 학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의 재물에 빼앗아갈 것이며 그 무익한 것을 노익할 것이며 그 성읍에도 내 기뻐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로 파하고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그 가운데 얹을 것이라. 내가 그의 노래를 노래하치니 그를 죽음으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를 맑은 반석이 되게 하리니 내가 그물을 말리 되고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러지는 소리를 모든 섬에 진동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와 너희 중에 산자가 뒤집히며 사륙을 당할 때라. 그때에 내 바다의 왕들이 모든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뽀였었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더럽히고 땅에서 앉아서 너로 인하여 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인하여 내가 알가를 부르기를 회파하는 자니 그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희는 무너지는 그달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그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것 성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큰 물이 들렵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구덩이를 내려가는 바다와 같이 옛적의 사람들로 나가게 하고 너로 구덩이를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 예로부터 황무게 하던 거하듯 할지라. 내가 너 다시는 사람들이 거한 곳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배망케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 사람이 비록 내가 나를 다시는 영원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두로에 대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되어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되는 일, 혹은 애굽에서 되는 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혹은 오늘 두로라든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해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렇게 꼭 확실하게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됩니다. 두로는 바닷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운에 아주 밝은 나라요. 그로서 아주 부자로서 안전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지적했습니다. 바벨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때려 부실 것이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땅에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진토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합니다. 치기는 바벨론 왕이 치는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결과로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언의 말씀이고, 동시에 그리하여 나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거기에 목적이 있고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끝에 가서 이 모든 사건 뒤에 저 궁극에 가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벌받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과 같습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빼앗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많은 병들이 속에 삽니다만, 이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은요.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딱 큰 일을 당하고 완전히 손을 들게 되면 이때 가서 하나님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병들던가 하게 되면 우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기 진찰도 하고 치료도 받고 뭐라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봅니다. 애시당초 의사라고 하는 그 병원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환자의 20%밖에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건다면 그 20%에다가 도박을 거는 겁니다. 고치리라고 애당초 생각을 마세요. 80%가 못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그저 조금 불편을 덜어주고 조금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생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미련하게서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하면은 안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또 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큰일이지 그것도. 그건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일찍이 생각해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피아노 독주를 듣는다 하다. 우리는 쉽게 피아노 치는 사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피아노를 봅니다. 그 피아노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작곡가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 자리에 없지만은 저 곡을 작곡한 사람의 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보았다 하면서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못 보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가보시든지 말든지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글루미 산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는데 그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상할 때 아주 평범한 무슨 유명한 작곡가가 아닌데 하나의 곡을 작곡합니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칩니다. 또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지 여기에 심취된 사람이 실제적으로 180명이 죽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그 작곡가의 이 문제는 그거예요. 곡이 문제거든요. 작곡가의 마음이 결국은 그 자기가 만든 곡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게 해서 그 비난 소리를 듣다가 그 작곡한 사람도 자살합니다. 그런 실화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영화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돌아가시지 마십시오만은 거기에 그 음악이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만 보지요. 피아노만 보지요. 작곡가를 봐야죠. 작곡가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게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 뭐 이래 곤두박질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여기 보면 비참하게 들어가 망할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런 어려운 쭉 한 장을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1장 1절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이 두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왔도다. 이런 방정맞은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런 양체족이 어디 있어요? 남이 망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손 하나 안 대고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어부지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그 영광과 부귀가 우리로 돌아올 거다 하는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러고 기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예루살렘은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쳐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쳐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이 두 나라의 선수들이 싸웁니다.
뭐 어제 보니까 축구에 우리나라가 3등을 했다고 합니다만, 자, 어느 나라 사람을 우리는 응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아나운서가 해설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사우디하고 일본하고 하는데 요래저래 해설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지만 바라던데요. 살살 그렇게 말하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당신이 문제라 그래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공정하지 못해요, 해설하는 사람이요. 예. 결국은 내가 어느 쪽을 이기기 바라느냐가 그게 바로 내 편이죠. 내가 저쪽이 망하길 바라면은 그게 또 내게 나와 와는 원수, 불편한 관계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내가 지금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많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해야죠.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좋다. 이랬건 본문에 보니까요. 이게 망조라니까요. 그런데 이 조상으로 돌아가 보면 두로와 이 예루살렘 관계는 특별합니다. 솔로몬 때와 다윗 왕 때와 솔로몬 때에는 두로 왕 시돈이 아주 좋은 사이로 지내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그 백향목이 두로에서 왔어요. 거기서 해운을 통해서 왔거든요. 많은 목재를 두로에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두로와 신에서 이런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이 사람들도 한 몫을 했거든요. 그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이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 그 왕궁이요, 다윗의 왕궁이요, 성인데, 자, 이러한 설린 관계로, 좋은 관계로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박수를 쳐요?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싸움을 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 관계는 아닌데 경쟁자였더란 말이에요. 내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건요, 원수지요. 그래도 상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경쟁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설린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망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러면 내가 쳐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요. 내가 군사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것과 꼭 같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봐. 어떤 일에도 경쟁,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IMF를 겪었고 지금도 위기에 있습니다. 왜요? 경쟁 때문에. 남이 망하더라도 나는 살겠다. 나를 망하고라도 나는 살겠다. 남을 실패하게 하고 내 성공하겠다. 바로 그 못된 신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이 땅에 번영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저 서로 경쟁하고, 경쟁사에 정보를 빼내고 말이죠. 예? 가진 못된 짓을 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고 말이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건 사회사건 나라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경쟁자와의 관계를 조심할 거예요. 난 우리 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요새 많이 고쳐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성적을 해놓고 몇 점 이러니까 몇 점 했다 그러면 다른 아이가 못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감기를 했다 그러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런 못된 마음을 키워놨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와서는 초등학교에서 성적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잘하는 것만 알려주고, 그거 벌써부터 외국에서는 했어요. 벌써부터. 제가 6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어느 국민학교 졸업식에 가봤는데, 시골이니까 좀 아프다마는 그 졸업하는 학생이 한 100명가량 되는데 전부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씩.
성적을 통해서 상 주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얘는 동서를 잘하고, 얘는 피아노를 잘하고, 얘는 웃는 얼굴이 예쁘고, 얘는 봉사를 잘하고, 전부 상 하나씩 따는 거예요.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근데 모두 다 상장 하나씩 들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등생 하나 딱 주고 나머지는 죽었지 뭐죠. 그러니까 학교 가고도 싶지 않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키워놨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말 한마디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서려는 것까지만 해도 좀 도와주겠는데 남 넘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실 웃음의 철학도 연구해 보면 이것도 볼만한 게 있습니다. 웃는 것도요, 잘 되는 거 보고 웃는 게 있고요, 남 넘어지는 거 보고 웃는 게 있어요. 게다가 병신놈 하는 거 보고 웃는 거, 이거는 웃음이 아니에요. 왜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무슨 장님 놀이 한다 그래가지고 눈 가리우고 말이지, 나 잡아라 그러고 도망다니면서 좋아, 남 넘어지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 못 되세요 그거는. 이거 보세요. 경쟁하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하지만 나의 경쟁자가 넘어지고 어려움, 환난 당할 때 내가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로는 절대로 예루살렘과 원수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걸 보고, 아하, 좋다, 만민의 성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오도다. 그게 어떻게 자기에게로 갑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그 영광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가 황무하여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거 용서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쟁심, 시기, 질투, 그 잘못되는 거 보고 아주 통쾌해하는 못된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보고 같이 기뻐하고, 남 안 되는 거 보면 그저 당장 내가 아프고, 이런 심성이 되어야 복을 받는 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봉사한다 뭘한다 하는 것도 그 말이 경쟁 속으로 해서 자기만 하려고 그러고 남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능하면 다른 사람 봉사하게 하고 내가 뒷전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기요. 그냥 앞으로 서고 그냥 이름 내고 그냥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두로와 시돈이 사실은 그 원수관계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봉지한 것이요. 그것은 바로 지나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크게 심판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자와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정신적으로는 벌써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정리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